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지요? 할렐루야. 예. 어, 지난 지난주가 아니라 그 훨씬 전에 제가 그 읽을 만한 책이 뭐 없나 이렇게 보다가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 제목이 만들어진 위험 이라는 책이거든요. 신이 만들어진 위험? 이게 무슨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누군가 봤더니 그 리처드 도킨스라는 그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력을 쫙 보니까 아주 저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로 있었고 또 지금도 명예 교수이고 많은 그 학교의 수상 경력들이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다윈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진화론을 설파한 그 다윈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가 있는데 다윈 이후에 가장 훌륭한 이 생물학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0여 국에 있는 복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누가 지성이 있는 사람인가 물었을 때 1위로 뽑힌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미 조금 유명한 그런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학, 생물학을 이제 전공을 했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분자 그리고 뭐 동물학 뭐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을 많이 쌓았고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인물인데 근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진화론하고 조금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그런가 무신론자, 자기를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책을 여러 권 쓰는데 책을 쓴 책들을 보니까 이 종교에 대한 비판이 많더라고요. 종교에 대한 비판. 종교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특히 이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 대한 비판이 더 강해요. 그 중에서 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강한데 이 사람이 원래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자랐는데 12살인지 15살에 자기는 종교를 버렸다고 합니다. 스스로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그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성경이 굉장히 허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같은 신화일 뿐이지 또 우리가 뭐 설화 같은 거, 전설 같은 거 이런 것에 불과하지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잘 뿌리내리지 않거나 믿음이 뿌리내리지 않거나 뭔가 이 성경에 대한 이거 왜 이렇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 논리적이지 않네? 비이성적이네?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책을 딱 봐버리면 금방 설득당하겠더라고요. 뭐 대단한 석학인데 그냥 대충 썼겠습니까? 대충 쓰지 않았죠. 지금 막 제 목소리가 울리나요? 듣기 괜찮으세요? 저만 그렇구나. 이렇게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금방 이게 넘어가게 잘 썼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뭐라고 썼는지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을 우리가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전도할 때 무신론자 많이 만날 겁니다, 아마. 난 못 믿겠다고. 이게 무슨 사실이냐. 허무맹랑한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책을 좀 보고 그런 분들을 조금 이렇게 대응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한번 제가 사서 읽어봤습니다. 뭐 제가 이 사람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보다 무슨 지식을 더 많이 쌓은 사람도 아니고 뭐 외적으로 학식으로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무신론자가 쓴 책의 문제점을 좀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게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또 깨닫고 또 실질적으로 전도할 때 무신론자들을 만나고 믿음을 갖기 싫어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좀 대응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역사책입니까? 하고 질문. 성경이 역사책입니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역사책일까요? 아마 좀 뭐 대부분의 분들이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역사책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책이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이 이제 얘기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책이라고 대답하면. 자, 역사라는 게 뭐예요? 역사?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사실을 기록한 게 역사거든요. 그럼 과거에 이게 존재했느냐 존재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역사냐 역사가 아니냐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걸 증명하려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사학자들, 예? 그리고 뭐 고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성경에 있는 것들이 증명할 수 있는 사실들이냐? 역사라면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실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고고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빈약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이 빈약합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가 많죠? 그리스 신화 뭐 많잖아요. 뭐 제우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제우스 신화서부터 해가지고, 예? 별의별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신화를 증명할 수 있느냐?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신화라고 생각하지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예? 신화도 그런데 그 그리스 신화들도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잘 믿냐 이거예요. 똑같지 않냐 이겁니다. 예? 근데 이런 신화는 뭐 굉장히 많죠. 각 나라마다 대륙마다 신화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신화가 단군 신화잖아요. 단군 신화. 단군 신화가 뭡니까? 환인이 자기 아들을 환웅을 땅에 내려보내는데, 태백산으로 내려보는데 거기에 이 호랑이하고 곰이 있는데 근데 그 호랑이하고 곰을 100일 동안 동굴에 햇빛도 보지 말고 이 동굴에서 지내게 하면서 쑥과 마늘을 먹게 하잖아요. 근데 먹다가 호랑이는 못 참고 도망갑니다. 근데 곰은 잘 견뎌서 20하루 되는 날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이 웅녀라고 그러죠. 이 웅녀하고 이 환웅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단군이에요. 고조선의 이 시조이고 우리 어떻게 보면 또 민족의 시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단군 신화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단군 신화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 고지고대로 안 믿습니다. 우리가. 코 봐라. 당신들도 안 믿지 않느냐? 그런 신화들 안 믿는데 왜 성경은 그 신하고 똑같던데, 내가 보기엔 똑같던데 증명할 수도 없고 신화에 기록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여러 신화들과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천지창조, 아브라함 이야기, 아담과 하와, 노아 방주 아브라함, 또 출애굽의 모세 이야기, 고고학적 증거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존재가 있었느냐?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요,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시몬, 베드로 시몬 있잖아요. 시몬 이름도 흔한 이름이고요. 사실 유대인들이 이름을 너무 똑같이 짓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단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인데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거는 믿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아주 교묘한데, 이게 없었던 일이라는 걸 증명하기도 어렵고 있었던 일도 증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허구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사실 성경으로 기록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성경이 글씨라는 거, 문서라는 게 태초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글로 기록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서 전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영국의 그 귀속
귓속말 전달 놀이라는 게 있어요. 귓속말 전달 놀이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놀이입니다. 뭐냐면 한 10명을 세워놔요. 한 줄로 쭉 세워놓고서는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귓속말로 들려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뒷사람한테 귓속말로 또 전해줍니다. 또 뒷사람은 뒷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전해주다가 10번째 마지막 사람한테까지 귓속말로 전해줬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사람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전해준 사람의 얘기하고 똑같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면 이게 아이들 데리고 여러 번 했던 기억도 있는데 단어도 많이 틀려요. 처음에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단어들도 많이 바뀌고 심지어는 핵심적인 내용의 주제도 바뀝니다. 이상한 얘기가 돼가지고 마지막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습니다. 자, 봐라. 10명의 사람이 전달할 때도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이 오랜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전해진 이 이야기가 과연 제대로 전해졌겠느냐?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는 믿음이 아주 충만하니까 그런 얘기 들어도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맥히는지만은 근데 이게요. 성경에 대한 의구심, 이제 막 믿으려고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책을 쥐어주면 내가 잘못 믿었네, 잘못 길을 들어섰네 하고 휙 돌아설 겁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많이 비판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이런 시대에 특히나 이런 책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현혹될 거예요. 전세적으로 유명한 학자인데다가 책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겠습니까? 그래서 이게요, 구전으로 전해질 때 많이 왜곡될 거라 이거죠. 10명의 사람들이 귓속말 전달 놀이에서도 그런데 구전되어서 수천 년이 전해지면 얼마나 제대로 전해졌겠냐. 많이 왜곡됐을 거야. 아예 없는 사실을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이야기거리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전해지면서 이게 사실이 되어버린다.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구전되면서 별것 아닌 사실이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영웅담처럼 그렇게 왜곡되어서 전해졌을 것이다. 이게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되는 거예요. 당신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라 그거예요. 당신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라. 내 말에 동의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논리, 이 세상의 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응할 수가 없어요. 사실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왜곡됐을 가능성이 더 크고 사실이라는 건 싹 사라지고 이제 허구만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전해졌을 것이다. 역사책은 가치는 없고 여타 신화들이나 설화들과 같이 허구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가 돼버린 게 바로 성경이다. 이게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적인 가치와 이성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설득력 있어요. 굉장히 이런 얘기는요. 노아 방주 아시죠? 노아 방주에 그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의 식구들하고 또 뭐가 들어갔습니까? 동물들이 한 쌍씩 들어갔어요. 한 쌍씩 들어갔는데 이 배가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거기가 어딘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멈췄대요. 자, 그러면 그 한 쌍씩 들어간 동물들이 이제 거기서 나올 거 아닙니까? 나와서 생활하고 새끼를 낳고 하면서 쭉쭉 퍼져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호주에 보면 호주에만 사는 동물이 있어요. 캥거루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각 대륙마다 아마존 여러 대륙마다 그곳에만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주머니인지 아르마딜로인지 이상한 갑옷같이 생긴 그런 동물도 해가지고 캥거루, 그 각 대륙에 고유한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라랏산에서 나와가지고 그 한 쌍들이 새끼도 안 낳고 그 먼 길을 그러면은 왔단 말이야?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절대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새끼를 놓지 않고 그러면 그 대륙에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번식하기 시작했단 말입니까? 이건 생물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물학, 동물학을 석학 아닙니까? 그런 동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요. 화석이라도. 이 호주에 있는 캥거루의 화석이 저 아프리카에 있든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을 만한 거지. 그 노아의 방주도 믿을 만한 것이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그런데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족속을 너에게 붙였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싸웠어요.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민족을 처단합니다. 그럴 때 그때 쫓아가서 추격해서 이 승리를 가져오려고 할 때에 그만 해가 질 때가 됐어요. 어두워지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순간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이 태양을, 지고 있는 태양을 멈춰주시고 뜨고 있는 달을 멈춰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그리고 떠 있는 동안 낮이 되고 싸우는 동안 낮이 되고 이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읽고는 코웃음을 칩니다. 이 사람이. 아니 태양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태양이 자기의 원래의 그 궤도를 벗어난다든지 멈춰진다든지 더 빨리 간다든지 그러면 지구에는 멸망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에는 멸망이 옵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에게 미쳐질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생각나면 지구는 그 즉시로 멸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생물학,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이고 또 구전되어 오면서 왜곡되었고 과장되었고 사실이라는 건 아마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들이 영웅담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이런 과정이 거쳐서 만들어진 게 성경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죠.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증명할 수 없으니까 허구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비판하고 석학이 이렇게 성경을 비판하고 나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을 갖다 놓고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과연 어느 걸 믿겠어요? 배경으로 봐도 이 사람이 훨씬 똑똑한데 제 말을 믿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대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런 피력하는 설파하는 이런 논리, 이성 이런 것들은요, 지식, 지성 이런 거는 결국에는요 사람의 눈으로 그리고 사람의 귀로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 거, 자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나는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천지창조, 노아의 홍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 죽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 증명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런 육적인 눈과 귀와 마음으로만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논리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들은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아주 과학적인 증거와 또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을 가지고 나오고 또 우리에게 설명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고 또 이들보다 더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천지창조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님의 그 탄생, 죽은 그 예수님이 부활한, 이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은요, 이 논쟁을 시작하면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그거 알아요. 이기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런 이성적 싸움, 논리적 싸움, 과학적 싸움, 이런 논쟁에서는요 우리가 집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이 싸움에 끼어들면 조롱거리가 될 게 뻔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도 우리가 그 조롱 속에서 그런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육신의 눈에 볼 수 있는 증거,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증거, 자기의 마음으로 이해되는 논리를 찾는 사람들을 이런 자라고 명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14절에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온통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9절에 나와요. 9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역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 없대요. 하나님의 일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귀로 들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당최 하나님의 일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하려면 꼭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증거해 보세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증거해 보세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증명해 보세요.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할 때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해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그 육에 속한 사람, 무신론자, 세상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의 무신론자들, 눈과 귀와 마음으로 증명해 보라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거야. 성경이 벌써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야, 니들이 있잖아, 세상에 나가면 니들은 어리석게 보여.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야. 왜?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거, 듣지 못하는 거,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니?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보고 조롱하고 어리석었다고 말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에 흔들려 욱해가지고 똑같이 과학적 논리로 성경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 어리석게 보이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한 것들, 듣지 못한 것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왜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듣지 못했으니 우리 인간의 귀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세상에 우리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대항하고 논쟁한다면 이 게임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에 속한 것으로는 감히 감지할 수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아예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이어가고 이 논쟁을 계속 똑같은 이성적인 방법과 논리적인 증명으로 내가 한번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고 그것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식을 똑같은 걸 가지고 성경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그래서 성경은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육의 눈이 아니에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영의 귀로 듣는 것이며 또 믿음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판단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저 어리석게 보이겠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것 자체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책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믿어지고 제대로 읽혀지겠습니까? 증명해보라는 말밖에 안 했죠. 아무리 뛰어난 세계적인 석학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걸 가지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하고 그저 과학적 증명, 과학적 증거, 이성적 논리만 운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왜 창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믿어지고 노아의 홍수가 왜 믿어지고 처녀의 몸에서 나신 구세주 예수님이 왜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왜 믿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지식대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우리는 다 믿어지니까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무신론자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 같은 석학은 아니지만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어리석어 보여요.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무신론자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믿어져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무신론자는 절대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성령을 거부하니까 안타까운 일일 뿐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눈으로 증명하고 귀로 증명하고 인간의 오감으로 증명할 수 있고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그건 더 이상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사실.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영적인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얻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증명해서 믿어보려고 하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멀어질 수 있어요. 성경과 하나님의 진리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려고. 자기의 지혜로 믿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이성이 한 일이니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줘야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로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무신론자가 하는 얘기에 더 끌려요. 마음으로 더 끌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믿고 있다는 건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믿어지게 하시고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아직 믿을 수 없게 하시는지, 그런 은혜를 왜 주시지 않는가? 나는 나에겐 주셨는데 왜 저들에겐 주시지 않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토기인 내가, 그저 토기인 제가 어떻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이죠. 토기장이 마음이죠. 그거는 단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주신 건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성경을 비판하고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의 그리고 로마의 통치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면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자 8절에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믿어지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그저 과학적 논리, 이 세상 지혜로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면 아마 무신론자들이 증명이 안 되니까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증명해봐.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증명해봐라. 내 눈앞에서 보이게, 내 귀로 듣게, 내 마음으로 이해하되게 한번 증명해봐라.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 똑같죠. 예?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을 알지 못해 십자가에 못 박은처럼 이 시대에 이 세상 지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
우리를 향해 침뱉고 비난하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몰라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참으시고 기다리실 뿐이에요. 믿을 때까지.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믿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무신론자 중에서도 우리를 지금은 욕하고 비난하지만 바울과 같이 아직 예수님께로 돌아올 영혼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아직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이성적 논리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차라리 이러고 돌아서는 게 현명합니다. 서로 얼굴 붉고 싸워봐야 다음에 복음 전할 기회가 안 생겨요. 육적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주님?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니까 그 경륜을 지금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다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주님의 경륜을 다 알 수 있는 불가능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이 세상을 이끌어온 역사의 경륜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이 겉옷을 뺏는 자의 소국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왼뺨을 오른뺨도 돌려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이 세상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서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잘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어 구원받는 영혼이 있을 때까지 참으시는 예수님 본받게 해주시고 세상에 아직 종말이 오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구원받을 영혼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